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롯의 처는 종말에 대한 하나의 신호등 표지와 같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함께 거하기에는 사는 곳이 너무 좁아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조카 롯은 소돔성을 택합니다. 소돔성과 그 주변에 있는 고모라성 등등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돔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정을 롯이 알면서도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는 다가옵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부인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정해진 장소로 가라 그러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롯의 처는 심판받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 심판을 받고 있는 소돔성을 왜 롯의 처가 뒤돌아보았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을 쏟아붓고 애착을 가지고 모았던 것들에서 마음을 떼어놓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가지고 올 걸, 혹시 가지고 올 만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뒤돌아보면서 다시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일상성을 벗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다 도시의 즐거움을 맛보니까 또 그 어려움, 다시 이제 유목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나 걱정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소돔의 단꿈에 젖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를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든 소돔과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성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1절 말씀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두 입장의 대조가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장소의 이동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성전 건물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나와서 다시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의 광경을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 건물들이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을 포함해서 제사 드리는 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부속 건물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플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여러 부속 시설들, 그 주변에 있는 복합적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시설들을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했느냐? 바로 직전 마태복음 23장 끝부분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집,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넓게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 버려진다는 그 말씀,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노력과 정성, 그걸 감안한다면 그 누구도 쉽게 그걸 황폐하게 버린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 나올 예수님에 대한 고소고발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고소고발건 가운데 하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발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이 성전의 위용, 찬란함,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취소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보라고, 그 모습을 한번 봐보시라고.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는데 제자들은 그 성전의 애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봐보시라고. 두 입장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계속 일어났던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다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이 다 막히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그런 식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7번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성전이 황폐해진다 선언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모든 논쟁을 마치고 동쪽으로 나와가지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 감람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에서 다 보입니다. 장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화려한 광경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자부심과 긍지가 생길 것이라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마태복음의 5번째 강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5가지 가르침 덩어리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5번째 24장과 25장을 흔히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주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게 된 그 시작은 제자들이 질문한 성전 파괴와 관련된 것이 가르침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낯선 동네를 찾아갈 때는 찾기 쉽고 기준이 되는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마련입니다. 랜드마크라고 하죠.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가지만 예전에는 주변 경관 가운데 두드러진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당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당을 가게 될 때는 항상 좀 찾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랜드마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마다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랜드마크가 있게 되면 찾아가기가 쉽죠.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은 꼭 그 나라를 갔다 왔다는 표지로 그런 랜드마크를 찾아가서 먼저 사진부터 찍죠. 나 해외에 갔다 왔다고. 그리스 갔다 왔다면 뭐 파르테논 신전을 배경으로 찍는다든지, 프랑스에 갔다 왔다면 에펠탑을 찍는다든지 배경으로, 그런 식으로 랜드마크를 먼저 찍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랜드마크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이 성전은 세 번째 짓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 지었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고, 그건 초라했죠. 세 번째, 헤롯 대왕이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19년에 헤롯 대왕이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헤롯이 지었느냐?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의 피가 흐릅니다. 에돔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아무래도 권위의 정당성에 사람들로부터서 의심을 사겠죠. 그런 사람이 정통성을 확보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 정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건 성전을 짓는 것이 되겠죠. 성전을 짓더라도 대충 지어서는 안 되고 아주 대단하게 지어서 자기의 컴플렉스인 이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울 만큼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겠죠. 만여 명의 숙련된 일꾼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반 일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의 건축을 위해서는 천여 명의 레위인들을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작업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산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산 위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평평하게 만들고 그 면적이 좁으니까 토목 사업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그 면적을 넓혀가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돌 하나에 보통 몇 톤씩 무게가 나갔고 어떤 돌은 5톤이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대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성전의 본 건물은 헤롯 대왕이 죽기 바로 직전인 주전 4년에 완공되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60여 년간 건축되어서 주후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80년 이상 걸린 대단한 건축이죠.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자부심이고 긍지고 자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들이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해가 바뀔 때마다 변화된 모습들, 웅장하게 솟아난 그 건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성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웅장한 그 건물 자체가 그들에게는 대단한 어떤 감격이었었죠. 성전 건물이 있는 시온산 정상을 평지로 만들고 그 평지 끝쪽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 금 지붕은 태양빛의 반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거의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산 꼭대기에 평평하게 만들어 짓고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은 계곡 아래에다가 이렇게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거지와 성전 사이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위에는 솔로몬 행각과 왕의 행각을 둘러 세웠습니다. 그 행각의 기둥 높이가 11m고 기둥의 둘레는 성인 3사람이 팔을 벌려야지 겨우 안길 수 있는 그런 둘레였다고 합니다. 성전 모퉁이에 있는 한 돌은 가로 세로 길이가 6m와 12m, 무게는 10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돌들을 볼 때 대단한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위용을 제자들이 감탄사를 그치지 않으면서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와 피와 땀을 흘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성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최종 선언과 같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사살의 말씀이 됐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흘린 수고와 땀과 정성을 아실 텐데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고 선언합니다. 토목공사나 성전 건축이 부실 공사여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건물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해야겠죠. 왜 수십 년간이나 정성 들여 지은 건물이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그 답 가운데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서 화려한 양식으로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그렇게 정말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성전 건물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공들여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과 재물이 투자되었느냐, 이런 것이 보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아까워 보인다 하더라도 성전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께도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다 유황불로 심판받고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도 소금 기둥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헤롯 왕이 성전 건물 짓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과시를 하듯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내면적인 증거와 삶의 열매가 없게 되면 자신이 신앙이 있다는 무언가의 과시물을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성전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일들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자신들이 쌓아 올리고 지은 인생의 건물들의 화려한 감탄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처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으려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성전의 위용을 바라보면 달리 말씀하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확실한 심판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된다면 언제 파괴될까? 파괴되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3절에 질문하죠. 두 개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두 번째 질문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아니라 한 질문입니다. 그리스에 보면 정관사가 하나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질문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은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인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언제 파괴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제자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그 쏟은 정성을 생각하다면 이것은 보존돼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있게 여기더라도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또 다른 관점의 차이가 뭡니까? 종말에 대한 생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언제,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징조가 뭐냐. 징조를 알아야지 빨리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2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언제 종말이 오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징조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끝나게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런 관심사였죠.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정확하게 자기가 계산했다고 또는 계시를 받았다고 날짜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말들에서 사람들이 현혹되었었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일단 별스런 증거를 말하더라도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설익은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될 만한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있다고 해서 설익은 종말에 대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한글 성경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birth pains라고 했습니다. 출산의 진통입니다. 출산의 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직역한 것이고 원래 의도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쟁, 기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출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아기를 낳는 게 아니죠.
아기가 낳기까지의 이 진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산통이 올 때 중요한 것은 이 진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설익은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진통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기가 태어나도록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출산이 진통의 시기가 왔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그다음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의 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이 말부터 시작한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실제로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미혹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서 잘하니까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으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예로 들어보죠.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전 국민이 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고 누가 그런 보이스피싱에 속아 안 속는다 이런 말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피해액이 2017년에 2,431억 원이고 2018년에는 4,440억 원이고 작년 2019년은 6,7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다 알 것 같은데 오히려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 평균 18억 4천만 원씩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이 제3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왜 당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전화를 받아봤어요. 받으면서 제 이름으로 누가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술술 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 물론 저는 들으면서 보이스피싱구나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계속 대화를 끄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이거 정말 속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하지 않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별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죠. 간단하지만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용된 것 때문에 당신은 처벌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면서 겁을 줘요. 겁을 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처벌될까 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겁을 주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벌받지 하고 끊으면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로 인해서 책임 추궁을 당한다면 책임 추궁을 당하겠다. 끊어버리면 되는데 사람들 혹시나 모면할 기회가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그런 미혹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킬까요?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 보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황당해요. 이단들의 수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교주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요. 가족들이 해체되기도 해요.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적자를 붙여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게 되면 가정이 해체되고 일상의 삶이 파괴되고, 설사 나중에 거기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무기력증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단에 속아서 허비한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줄세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적이 사람들의 믿음을 탈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산통이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일들은 다 뭡니까? 언제나 있어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세기말적인 어떤 증세들, 민심이 흉흉한 때, 이런 때에 역사에 살펴보면 항상 종말론이 유행을 했습니다.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있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런 뒤숭숭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론을 통해서 곧 심판이 온다고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동요됩니다. 나는 믿고자 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으면 자신도 그냥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도 자신이 믿음을 간직하겠느냐? 그렇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믿음에 대해서 조롱할 때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하면서 떠날 것인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죠. 믿음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는 것입니다. 좌우되는 것입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내용을 복음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왜 유다가 망했느냐?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린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들의 주장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했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사람들의 듣고자 하는 그 욕망과 서로 부합해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제자도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성도의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가 차별의 금지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곧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은 항상 반복해서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예민한 성도들은 그 시대마다 각각 자신의 세대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6절 끝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징조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느냐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운동선수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생명을 끊고 자기 그런 억울한 사정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선수조차도 너무 어렵고 힘들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배교와 불법과 또한 사랑이 식은 모습,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곧 역사의 종말은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의 진정한 신호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14절에 보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은 어떤 자연재해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미래소설이나 SF 영화에서 말하는 세계전쟁으로 세계가 황폐해지는 그런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세계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에 이르는 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다는 말은 아마 물리적인 복음 전파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물리적인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정을 하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초에도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고 하면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이미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정한 수에 이르도록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정한 날의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의 화려한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들의 눈앞에 성전은 웅장했고 화려했고 장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성 들여서 8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지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완공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최종적인 종말은 아니더라도 그 시대의 그런 경고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아까워 보인다고 해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그래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BCAD라는 기준이 아니라 BCAC라는 새로운 기준이 역사에 변화가 생겨났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BC는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이런 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론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역사는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시고 박해가 증대되는 상황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에 대한 날짜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무리 힘든 시대를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로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세상의 끝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